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이 어떠함이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이가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입질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야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오늘 본문은요. 고난주간 셋째 날이죠. 화요일에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에 감탄하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화려한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1, 2절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큰 자랑이던 멋진 예루살렘 성전의 외관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감동을 받지 않으시죠. 본질을 잃은 채 형식만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오히려 선포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처럼 아니면 사대교회나 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외양만 가진 채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면, 또 영적으로 죽은 가랑한 교회라면, 성령이 이미 떠나버렸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같은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겉으로 치장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속사람을 더 단장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서 13절까지는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서 성전을 보고 서로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께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출현할 것이다. 계속해서 난리와 난리, 내전과 국제전쟁인 소문이 들릴 것이다. 그리고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는 비록 미혹하고 또 불법이 판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고 참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종말의 징조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세상의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의 때가 다 되었구나, 좀 더 참고 견디라고, 또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영적인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23절까지는 마지막 대환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AD 70년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 동시에 궁극적으로 세상 종말에 발생할 대환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시험 당할 점에는 마땅히 피할 길을 열어 주심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능히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요한계시록을 함께 배워갈 때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24절에서 37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또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날짜, 그 때를 지목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재림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말의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재림의 임박함을 알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노아의 홍수 심판이나 아니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 또 충성된 종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때를 아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자세, 또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나중에 더 잘해야지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예배 출석도 잘하고 또 나중에 사역도 더 많이 하고 나중에 기도도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깨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당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가 새벽일지 아니면 밤일지 닭 울 때일지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언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는지 모를지라도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거룩한 산인 주님의 성전에서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